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처럼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흑암에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이게 어떤 날인가요? 이제 정말 크신 분 하나님 창조주시죠. 창조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주 높으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곳에 계시다가 비천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일이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크라이스트와 마스를 두 단어를 합친 말이에요. 크라이스트와 마스를 합쳤어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요. 마스는 이제 모임 또는 이제 미사, 예배 이걸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죠. 비천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올리심에 대하여 감사 예배를 하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죄인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이 성탄절에 대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입니다. BC 700년 정도,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이에요. 이 주전 700년경은요, 이스라엘이 흑암 가운데 살았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흑암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중에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12개의 지파가 있죠. 12개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라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이 두 지파는 사실 이제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지파예요. 뭐 특별한 사건이나 이런 것도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두 개의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할당받은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북방 민족이 강해지면 이제 왕의 대로를 타고 이스라엘 쪽을 공격해 오기 시작을 해요.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지역이 바로 이 두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요, 고통받는 사람들이고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는 강력한 나라가 일어나서 그 강력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해 올 때 처음부터 공격을 당하고 끝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이 지파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들이 당한 고통은, 이들이 당한 흑암은요, 가장 먼저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고 군사적인 문제겠죠. 또한 경제적인 문제가 될 거예요. 이제 군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됐겠죠. 육신적인 모든 것에 흑암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들이죠. 영적인 흑암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여러 가지 흑암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고통과 흑암과 고난 속에 빛을 비추실 것을 약속해 주세요. 실제로 이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정말로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이사야의 예언처럼 어떻습니까? 북방민족이 강력해져요. 아시리아가 크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강제 이주를 당해요. 그리고 강제로 원하지 않는 다른 민족과 혼인을 해갖고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 뒤에 일어나는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긴 흑암이 눈앞에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적들이 눈앞에 보이고 있을 때 희망과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 왕국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이제 흑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었더니 멸시를 당하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그렇죠? 여기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이 빛은 무엇입니까? 6절에 나오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통치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말로 할 수 없는 기이하신, 뭐라 그럴까요? 경배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그러하신 분이시며, 모사라, 그 지혜는 누구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우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기로 오셔요. 그는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모든 흑암은 더 이상 흑암이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지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그 현실, 그 현재 속에 하나님은 빛을 비추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이것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될 일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시대의 흑암 중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임재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남게 하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들로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어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성취됩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가 됩니다. 이 예언은 700년이 지난 뒤에 성취가 됐어요. 그리스도는 흑암 중의 백성에게 큰 빛으로 찾아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벌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흑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기했죠. 흑암은 무엇입니까? 고통, 고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흑암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그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8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흑암은 무엇을 포함합니까? 가난한 것입니다. 굶주린 것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흑암은요, 위를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어디서 어떤 수단을 방법을 찾아봐도 답이 없는 그런 흑암입니다. 그 흑암은 점점 더 심각한 비참한 고통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는 그런 흑암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답을 얻으려고 노력해도 흑암과 환난과 고통의 흑암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흑암의 문제는, 정말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극복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흑암이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이것은 창조주와의 관계가 끊어진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흑암은 결국 해결 불가능한 죄의 결과물인 거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향하는 정신과 육신의 삶의 과정입니다. 이 흑암을 치유하고 바꾸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막 엎치고 덧치고 막 문제가 다가올 때 이런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덮어놓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자. 좋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자. 할 수 있는 한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떤 일들은 이렇게 가능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가진 진짜 흑암은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바꾸면 해결이 됩니다. 수학 문제는요, 공식을 알고 대입하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런 거하고 아주 달라요. 영적인 문제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지구상에 보면은 복지국가라는 나라들이 있어요. 복지국가. 이 나라들은 가장 안정되고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뭐 나라가 여러 가지 그 부를 축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먹는 것 때문에, 일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걱정을 많이 없애줬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된다. 그래서 복지국가는 그걸 한 거예요. 정말 돈이 많아서 대부분의 문제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많은 영적인, 정신적인 질환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회 문제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복지 정책이 발달하고 있고, 복지기관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많은 사각지대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요.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달라졌던 것들은 물론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바뀐 것들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사람의 정신과 육신을 봤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봅니다. 사람 마음에 있는 흑암이 그대로 있어요.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많아져요. 절망과 고통스러운 현실과 슬픔 같은 것들에 답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겉모습만 바꾸고 있을 뿐 그 내면을 전혀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흑암에 얽매인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치유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하고 긍정회로를 아무리 많이 돌려서 할 수 있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의 죽음의 문제,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의 문제에 다가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긍정적인 외침들 하나하나가 공허한 외침이 될 뿐인 것이죠. 이 문제가 모두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죄의 결과이고 창조주와 끊어진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이사야 이 성경을 통해서 선포가 되고요.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그 강림하여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흑암 중에서 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9장 2절에 이야기하는 빛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라고 했는데요.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빛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강림시키셨어요.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잘 알지 못할 때는 그래도 소망과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지만 그러나 자신의 실상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지요. 사람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 참 소망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소망은 사람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밖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소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으로 만나 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성육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빛을 비추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9장 6절에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 아기로 오시는 분, 한 아기로 오십니다. 정말 작은 몸으로 오시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셔서 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창조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분이 아기로 오셔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오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왕궁에 태어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 나귀가 머무는 공간, 나귀가 머무는 곳도 말이 머무는 곳도 다 마구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불러요. 마구간에 나귀가 먹는 음식 여물 통을 말 구유라고 하지만 사실은 나귀 구유입니다. 거기에 누우세요. 아니,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참해 보이는 그런 자리에 오셔서 그런 자리에 누우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낮아지십니까? 왜 낮아지십니까? 그것은 절망하고 있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흑암 중의 백성에게 찾아가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시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시며 병든 자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귀신 들려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부러 만나주시며 그들의 모든 짐과 고통과 고난, 그들이 가진 죽음의 문제, 흑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다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택한 자들을, 흑암에 처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시고 왜 그렇게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그것은 흑암에 처한 사람들이 가진 죄악의 문제, 그 문제를 짊어지시고 그 문제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어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외치셨습니다.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백성들의 고통과 흑암을 짊어지시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백성들처럼 낮아지셨어요. 죄인들과 병든 자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그들도 상상하지 못할 가장 비참한 장소인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이것이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흑암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일을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은 낮아지심으로 아기 예수로 오시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또한 외치셨던 그런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한 그러한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한 흑암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참된 것을 주기 위한 사역입니다. 이 흑암에 갇힌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곤고하고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헤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주님은요, 육신의 얽매인 자를 자유하게 합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성육신하여 오신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바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인데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봐야겠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랬죠? 빛입니다. 1장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빛이 왔어요. 빛이 흑암을 비추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 흑암에 사로잡혀 있어서 흑암에 너무 중독돼 있어서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어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까? 나는 아직도 흑암 중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나도 그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빛을 어떻게 해서 얻을 수 있냔 말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빛으로 인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흑암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5절, 6절, 이제 이사야 9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연결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5절 보겠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북방 민족이 공격해 올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흑암과 고통과 고난이 막 오잖아요. 그런데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군인의 군화와 피 묻은 겉옷 군복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만날 때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셔서 죄인들을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물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과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없이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요, 이제 더 이상 군화와 군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군화와 군복은 모두 땔감이 되어 불타서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사르고 녹여 없애버려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빛으로 나온 사람의 삶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나요? 어제 진지하게 우리 막내 아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마음에 계시냐? 엄마 아빠가 마음에 계시다고 이야기해줘서 마음에 계시다고 알고 있는 거냐고, 아니면 진짜 마음에 계시냐고. 그랬더니 우리 막내 아들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확신 있게 진짜 마음에 있대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인만 아는 거예요. 물론 옆에 많은 증거가 나타나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는 있겠지만 본인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만.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계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어떤 증거입니까? 이 말씀처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하는 군화와 군복이 불태워서 없애버려도 되는 삶이 된다니까요. 정말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내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내가 나가서 뒤집어 엎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풀어주시며 나는 주님과 함께 평안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 궁핍함과 가난함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해결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않은 분은 예수님이 영접함으로써 이러한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이 영접했는데 이런 삶이 되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분들은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어떤 훈련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12제자와 함께 3년을 훈련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은 받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메시아를 만나서 그와 동행하는 삶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계속 옛 습관과 옛 생각에 사로잡혀 가는 삶을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꾸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걸 훈련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을 내어 맡기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제자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 제자 훈련의 과정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알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기도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남은 문제와 흑암들을 그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이죠? 하나님 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흑암을 계속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고 거기에 빛이 비추어져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훈련.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분은 기묘자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은 모사십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지셨어요. 인간의 어떠한 지혜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요, 내 마음에 오신 강림하신 이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영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소개해요. 이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에요. 이런 분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왜 나는 여전히 비참하고 어리석고 능력이 없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소외당하는 것 같고 왕따당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는 평강이 없고 평화가 없나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어쩌면 실상이겠지만 예수님 영접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상이 아니란 말이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이끌고 가신단 말이죠. 그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에게 오신 하나님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흑암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아뢰고 고백하고 거기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해 가고 경험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강림하여 오신 하나님을 이 성탄절을, 이 크리스마스를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고 기뻐서 들떠서 예배 부르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힘 모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자 해서 기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해야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 담겨져 있는 이 흑암들이 이 빛 앞에서 어떻게 해소가 되고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가고 변화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우리는 또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채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기묘자이시며 모사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을 알아가기 시작한다고요. 경험하기 시작한다고요.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모든 흑암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흑암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이번 주간 온전하게 더 알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앞당겨 맛보고 누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